오늘은 공동체는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가족이라고 했을 때, 아, 따뜻하다. 아, 사랑스럽다. 아니면, 이 왼수들. 어떡하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네. 가족은 어떤 그런 날에도 우리가 왼수들 이렇더라도 다시금 돌아보고 또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서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그러한 관계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서로를 가장 잘 알기에 서로 가장 너무 편하기에 잘 다투기도 많이 다투게 됩니다. 자, 사랑하면서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고 싶어도 또 표현이 서툴러서 우리가 고마움에도 고맙다고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고, 그쵸? 미안한데도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못할 때도 많고, 가끔은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가족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일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또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나이 든 사람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처럼 이란 이 표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무나 가까운 관계이기에 함부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러러보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은 부모님을 향해서 무조건 다 맞추려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중과 존경을 기본으로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뭐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잔소리 하시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대 차이 나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제 더 심하게 제가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보통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면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하지만 바울은 이제 여기서 꾸짖지 말고 아버지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연정자들은 교회의 큰 기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 지혜와 경험은 우리의 공동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때, 또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청하고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이 되었든 이제 제가 슬슬 커가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겠죠. 어른들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하시면 또 잔소리 이렇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보니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라고 느끼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은 젊은이들에게 단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이 되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어른들의 그러한 경험을 귀담아 듣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들을 존중하고 존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걸어온 그분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비록 시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가치관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청년들 간에는 형제처럼 또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자매는 서로 가족이죠. 남매든 서로 가족이기에 그 관계는 신뢰와 친밀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돼야 돼. 형제 자매로서의 예의와 존중을 잃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단순히 신앙의 동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형제 자매로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진정으로 아끼는 그런 이해관계가 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청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모여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또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 형제 자매 간의 믿음,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신앙을, 그리고 더욱더 우리 젊은 친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활기찬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길로서 우리가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로는 3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이 이제 또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을 하죠. 자,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죠. 자,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참 과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까? 어떤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할까? 자,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어쩌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원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그런 의무도 있죠. 교회가 과도한 자원 낭비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부모를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책임은 가족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모든 사람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선 가족 안에서의 서로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또는 자녀 역시 부모님을 돌보듯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원리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서로를 섬길 때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요. 과부는 그때 당시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영사로서 쓰고 있는 그러한 과부의 뜻을 가지고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과부, 참 과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참 과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젊은 과부들 말고 정말 진정으로 나이가 있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김을 했던 그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장에서 10절을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나왔죠.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왜 바울은 이렇게 기준을 세웠을까요? 자, 이것은 당시 교회가 모든 과부들을 다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자, 현대 교회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정된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정말로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지원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님들 사이에 필요한 자원을 신중하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섬김의 원칙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설정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는 사역을 할 때, 그때 지혜롭게 자원을 사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널리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11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들에게는 이 참 과부라고 하지 않고 재혼을 권장하고 있죠. 당시에는 과부들이 홀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도 전혀 없을 뿐더러 경제적인 상황도 전혀 벌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혼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시금 꾸리기를 권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원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지침은 교회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죠. 또 바울은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것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믿음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과 존경을 나누고 책임을 다할 때 이 가정의 사랑은 교회로까지 이어져서 교회 전체가 더욱더 굳건한 공동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사명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고 자녀를 책임지는 그러한 가정의 역할은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이러한 사랑과 책임을 다해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 교회의 모습은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대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처럼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더 먼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지 또한 배웠던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믿음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는 가족이 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장자를 존중하고 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돌보고 가정에 책임을 다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족 공동체로서 또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더욱더 격려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사랑이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서로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이 책임과 우리의 서로에 대한 그 사랑, 서로의 존중과 겸손이 흘러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